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9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말씀에 기쁘신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움받았다. 그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사법적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해서 그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또 힘없고 가련하다 하여서 그 불법을 묵인하거나 또 편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수의 사람이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구를 벌 주지도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사람들은 안도하게 되고 그리고 공의 권력을, 공권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 말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자선하다 혹은 구제하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간혹 그런 실험을 하는 걸 봅니다. 서울 시내 어느 곳에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그걸 훔쳐가나 훔쳐가지 않나, 비싼 백을 두고 공원에 두고 숨어서 그걸 촬영을 하는 겁니다. 종종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잘 지키는지 또 남의 물건 손을 대는지 뭐 그런 걸 실험한다고 종종 하는데 최근에 알려진 바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물론 CCTV가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8시 넘어서 밤거리를 다니는 것이 신비하다, 신기하다. 또 12시 넘어서 다니는 게 참 놀랍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동유럽이나 이 서구 사회에서 7시, 8시만 넘어도 여성 혼자는 거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뉴욕 대도시, 타임스퀘어 그중 앞에 외에는 사실은 무척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실험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이들의 어려움을 보고 선의의 손길을 베푸는 것,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하여 남모르게 선을 베푸는 손길들,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러한 공의로움이 삶의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법적 정의인 이 미시파트와 그리고 이 사람의 선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제다카라고 하는 이러한 공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돌보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자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워지면 신뢰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유지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회학자 정수복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삶의 문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핏줄 같은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연고를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는 어디 출신이고 학연지연인 걸 따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불법을 해도 그냥 내 편이니까, 우리 쪽 사람이니까 편들어주고, 상대방 쪽은 잘해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편이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루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글과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인 것이죠. 지식의 총량은 그 이전 세대보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식의 자본을 지금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도저히 알지 못했던 자연의 섭리와 그리고 이 사회적 구조적 문제점들을 밝히 알아내고 이 사람 몸속 깊숙한 곳까지 다 아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만기가 한 70세 정도였어요. 길어야 한 80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험이 점점 그 상한 연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착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양육강식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지요.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적으로 합병을 했죠. 그리고도 계속해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곡창지대이거든요. 그 땅의 80% 이상이 농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곡물 생산량의 9위를 지금 말하는 9위를 랭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주변 국가들은 끊임없이 이 우크라이나를 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자리를 땅을 지켜낸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목숨 걸고 자기 땅을 지키고자 하죠.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협동농장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땅, 농사지었던 그 땅에서 죽도록 농사지었는데 농사지어서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배를 골반을 1년 내내 농사지었는데 풍족하게 먹지를 못하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기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끝끝내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티벳도 마찬가지죠. 그 산악 지역인 티벳 불교 국가인데요. 중국이 1950년대에 합병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곳에. 근데 돌려줄 마음이 없어요, 중국은. 왜요? 강물 자산이 많거든요, 그 산악 속에. 그러니까 그걸 놓아줄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러한 불의함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구제불능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위치한 섬 나라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즈니 만화 같은 걸 보면 이 꼬리가 긴 여우 원숭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열광하는데 그런 특별한 종 외에 또 한 종이 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패한 정치인이래요. 이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이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르크 라발로 마나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물냉이를 준비해가지고 낡은 기차에 올라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족을 부양했어요. 5살인데. 그러다가 그걸 불쌍히 여긴 한 이웃이 낡은 자전거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얻어다가 이제는 농장에 다니면서 남은 우유를 조금씩 받아다가 그것으로 요거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차간에 가서 기차 승객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던 바 그는 요거트 왕이 됩니다. 거부가 됐어요. 낙농업자가 됐어요. 그리고 2002년에는 이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도로가 포장되어지고 도시가 재건되면서 경제가 상승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런 부패한 정치인이 되었고 독재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권력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야당 정치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나중에 대통령 후보 등록이 끝난 뒤에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2009년도에 한 라디오 DJ가 인기를 얻더니 이 라발로 마나나의 부패 정권에 대하여 반기를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그러다가 드디어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점령합니다. 그때 군대가 나서서 그 시민들을 학살을 해버려요.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이 요거트 왕이었던 이 소년은 결국 왕자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DJ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전임자보다 더 독한 독재자가 됩니다. 이것이 본성일까요? 인간이 권력을 쥐면, 인간이 힘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그 성품을 가지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정의를, 공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의 사람들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에, 세상적 의만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이들로 인하여 그 의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주신다,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이 영은 르아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면 못합니다. 그 선을 베풀 수가 없고 누군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을 경제자였고 내가 이겨 먹어야 됐고 내가 그걸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 대상자였는데, 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도 한 불쌍한 영혼이요, 내가 아껴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베풀어도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만나고 떠날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는 뭡니까? 준 만큼 해주는 거예요. 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더 베풀어 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버리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자기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그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먹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다 망쳐버리죠. 자식 인생까지 다 망쳐버리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세상의 것을 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 세상의 건축물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을 닮았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요, 얼마나 냉혹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이 땅에 못되게 굴어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식물을 내고 물을 내고 공기를 내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인간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가지고 그 못된 성품 가지고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는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상하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왜 꺼져갈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촛불이 막 흔들리면서 끝에 끌어가죠? 더 이상 빨아낼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꺼지게, 죽지 않게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자네는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기회가 없어 하고 버려요. 근데 주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해버렸는데, 꺾어져 버렸는데, 이제 끝났는데 다시 오르만지사, 다시 만지사 새롭게 만드시죠.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불에 타버린 그 나뭇가지를 꺼내가지고 주님은 탄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지.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주님은 그것을 다시 모아다가 빚어서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창문을 만들어 버리시죠. 영롱한 빛깔을 내는, 전에는 한 가지 색밖에 못 냈는데 이제는 찬란한 여러 가지 오색 찬란한 그런 모양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이에요. 부족해도, 미치지 못해도, 함량 미달이어도, 형편이 없어도, 가망이 없어도 주님은 다시 가망 있게 만드시고 형편 있게 만드시고 소망 있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납하셔서 더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또한 공평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비유를 하실 때 주님은 여러 밭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 밭이 있는데 굳이 그러면 돌밭에 왜 뿌리실까요? 가지떨기 밭에 왜 뿌리실까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뿌리는 거죠.
주님이 농부시라면 완벽하신 분인데 굳이 옥토밭에만 뿌리지 왜 돌밭에 가지떨기밭에 길가에다 왜 뿌리시냐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외면하고 버렸지만 주님은 그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세리를 만나 주셨고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셔서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뿌려지고 전해졌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담하지 않고 기어이 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낙담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의를 세우신다. 낙담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의를 세우신다. 잘 따라하시네요. 예. 자, 이사야 4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그 일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손해만 볼 때가 많고요. 내가 의를 다해서 선을 베풀고 예를 갖춰줬는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문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삭막한 세상 속에서 그 따뜻함을 가지고 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람다운 길을요. 그 불을 밝혀내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길이 가야 할 길이구나, 이 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없는 세상 속에 의의 불꽃을, 등불을 들고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는구나. 세상에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산다, 살 맛이 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고 24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의 악이, 죄가 너무 강하여서 우리가 의를 찾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세상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 의로 인하여 살게 된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우신 의를 덧입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전도하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 비추어져야 하거든요. 그 은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라고 다 정답이 아니잖아요. 다수라고 다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정답만이 진짜 정답인 것이지 다수가 그걸 지향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름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에 우리를 초대받은 사람들, 그 일을 행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지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큰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며,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삶의 모습 성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존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행하셨죠. 누군가를 만나도 그를 존대해 줌으로써 기약에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14,928단어로 구성되어진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평등이란 말은 없고 공평이란 말이 등장해요. 페어니스라고 하는 이 공평이란 말을 주님께서 쓰셔요.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5장 35,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작은 소자에게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모든 인생들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회피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고 그 삶을 주님께서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미국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책임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의 성품으로 삼고 또 배우고자 하고 담고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의 주변은 아픔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특별히 의로우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엄하게 대하고 축복해주며 함께 위로해주고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안에도 북적북적 일어나는 그런 의분도 있고 말이죠. 분노도 있고 다 있죠.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보면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가까이 가보면 뭐 온갖 허물과 연약함이 다 있었죠.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인데 죄덩어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동안 모났던 성격이 다듬어지고 세상 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직장 안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 우크라이나 아픈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도록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